네, 어제 만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자녀들도 온 자녀들은 너무 축복하고요.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은 우리가 가을 특세는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또 다른 또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에 좀 깊이 또 주제에 좀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좀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를 잡으면서 좀 묵직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주제를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신방하면서도 거듭거듭 이제 우리 성도들을 뵈면서 이제 연로해져 가시고 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의 이 문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해결하고 그냥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많이 그 부분을 놓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90%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죽음, 그 원수 너머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 그 원수 너머를 보다. 확실히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 말씀의 주제를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다 두드려요. 노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 이 죽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죽음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두 극단적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 오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죽었는데 별이 되었다. 죽음은 아름다운 여행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그 어떤 슬픔을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자꾸 미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안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락사, 저렇게 편안하게, 저런 방법으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뭐 죽음, 야, 뭐 아름답다, 뭐 죽음을, 야, 멋있다, 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류예요. 또 하나, 이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어때요? 깊이 혐오 시설로 생각을 해요. 무서운 곳. 왜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장례식장도 병원 저 뒤쪽에다 어디다 숨겨놔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무슨 뭐 화장장, 납골당 들어온다 그러면 피켓 들고 시위합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냥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장례 문화도 최대한 짧게, 힘드니까 빨리 잊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유교 문화에 이게 참 강해요. 죽음 이야기를 그 자체를 금기시하고 불길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신방하는데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갔다 오더니 막 자기 집 입구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놨더래. 막 김인순 권사님 건물 빌딩인데 새들은 사람이 소금을 입구부터 다 뿌려져 있더래요.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왜 소금 뿌려요? 그 나쁜 기운이 묻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염된다. 임산부는 장례식장 가지 말아라. 장례식장 갔다 와서 옷을 태우는 행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피해야 될 대상,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극단적 오류입니다. 죽음을 한쪽으로는 미화시키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특수의 첫째 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바로 직시하고 역설적으로 그 죽음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죽음은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이에요. 자, 죽음 미화하거나 은폐하고 싫어, 떠올리기 싫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도 죽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예요.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의 기원,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이란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죽음은 침입자다. 이게 성경적 기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죽음은 뭐라고요? 침입자. 침입자는 나쁜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갑자기 들어온 사기꾼과 같은 게 침입자라고 그래. 죽음의 기원을 이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 에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에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단어야? 몰랐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에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갔을 때에 그 영원한 에덴, 처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처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저 처음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 뒤쪽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말을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신약 로마서로 넘어가 봐요. 5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뭐야? 죽음이 뭐야? 몰라, 나 그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원수라고 말합니다. 침입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원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연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침입자가 들어와서, 이 죽음은 그래서 죄와 함께 들어온 침입자, 나쁜 놈인 거예요.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 인생의 마지막 원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인생의 마지막 원수는 침입자, 나쁜 놈이 원수 아니에요.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죄가 그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을 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 버렸어요. 자, 죽음이 원래 내추럴, 자연,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명품 시계가 있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시계방에 가보니까 그 시계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갑자기 톱니바퀴가 이게 안 돌아가서 갑자기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시계가
멈췄어요. 아주 엄청나게 비싸게 산 명품 시계가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계, 멈춘 시계를 보고 운명이 다 하셨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고장났다 그렇게 합니까? 네? 네, 맞아요.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시계가 잠시 멈춘 건 고장난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 제 죽음에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갑자기 이물질이라고 하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생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원래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고장나 버렸어. 이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불법 침입자 죄로 인해서 파괴된 상태, 이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막 우셨어요.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도 물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울음은, 눈물은 당연한 어떤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눈물은 뭐였느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생명, 도둑 맞아버린 영원한 상태에 대한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보면서 원래 안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그 원래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그 죽은 장면을 가만히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38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슬픔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물질로 인해서 영원해야 될 그 존재가 죽음을 맞이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비극,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죽음이라고 하는 비정상에 대한 거룩한 저항의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 앞에서의 눈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의 눈물도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물론 인간적으로 그 슬픔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영원 에덴을 도둑질해간 그 원수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속상해서 우는 것이어야 된다. 어쨌든 죽음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작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갑자기 도둑놈처럼 끼어든 불법 침입자,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사단이에요. 죄를 가진 사단.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묵상해 갈 건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 도둑놈, 그 불법 침입자 죽음을 잡아내서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원상 복귀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하셔야 될 것은 죽음은 불법 침입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는 못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아주 제거해 버리셨어요. 불법 침입자를. 자, 또 하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파괴자다. 자, 왜 파괴자인가? 존재의 단절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죽음을 단순히 숨이 멎는 현상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분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육체만으로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보이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를.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분리시켜버려요. 이 죽음은 파괴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잔인하게 찢어 놓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몸과 이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을 해체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파괴자인 거예요. 자, 육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살다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음은 자,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죠?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물질과의 관계, 명예,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돼버려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피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끝장내버려요. 아름다운 연합 조화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존재의 온전함, 통합성, 전 존재를 해체시켜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강력한 파괴자, 이게 죽음인 거예요. 죽는 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다 파괴됩니다. 돈, 가족, 명예, 이 땅에서 모든 것. 이 파괴자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권력도, 어떤 재벌도, 최고의 석학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파괴자, 원수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죽음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운 게 맞아요. 두려워해야 맞아요. 자, 우리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죽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은 불법 침입자고 아주 나쁜 놈이고,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생각할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거나 그래서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죽음은 증언자입니다. 심판의 거울,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직한 거울.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인간의 한계성,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이 강력한 침입자, 파괴자가 모든 것을 해체시켜 놓은 분리된 한 인간의 처참한 상황,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울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의롭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 모두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학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타이타닉 예전에 그 엄청난 배가 침몰할 때 1등석의 손님이나 3등석의 손님이나 바닷물의 차가움은 동일했다. 맞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침몰하고 말아요. 이게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죽음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8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전도서 8장 8절에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뭐냐면 죽음 앞에 모두 무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아무도. 죽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처럼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 너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을 통해 해체되고 분리될 그런 나를 나도 맞이한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건져낼 수 없다.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물질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죽음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 불법 침입자인 죽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을 분리시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파괴하는 그 무서운 원수, 마지막 원수, 불법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 불법 침입자에게 종노릇하고 맨날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거 아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 실체를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었던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불법 침입자가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준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두려운 것으로 대충 수용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막연하게 무섭고 혐오스럽고 슬퍼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외면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알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은 침입자다. 죽음은 파괴자다. 죽음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아멘.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암의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어디가 얼만큼 아픈지를 진단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죽음을 우리는 제대로 직시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왔는지, 그 죽음의 존재는 무엇을 해체시키는지, 이런 부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죽음은 무섭구나, 참 무섭구나, 이건 나쁜 놈이구나, 이 부분만을 여러분 먼저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노크를 할 때, 자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젊은 아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을 안 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더 많이 농도 깊게 생각이 됩니다. 60, 70, 80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늘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늘 지나요. 그리고 어떤 순간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임을, 구원자임을, 구세주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사망의 음침한 그 생각과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 죽음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출발되어지길 바랍니다.